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 잘하셨습니까? 네, 김장 잘하셨습니까? 네. 김장하시다가 몸살이나 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 건강관리 이렇게 잘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유조미를 거두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전에 나오신 줄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발걸음 헛되게 하지 않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행적들, 소문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동생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된 거죠. 헤로디아 아시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망으로 인해서 이 왕이 요한을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밖에서 감옥에 올 때마다 소식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러이러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한번 예수님께로 가봐라. 가서 오실 그이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여쭤보고 나에게 다시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7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 질문 안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아신 겁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짚어주신 겁니다. 자, 왜 여러분 의심했을까요?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실 그 무렵에 이미 로마로부터 압제당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면 로마로 진격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좀 달랐어요. 아,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뭐 전복하고 대항하려면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맨 처음에 와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오병이어 떡 먹여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저희를 통해서 사람 모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충분히 사람을 모았는데 이제는 이제 로마로 향해서 헤롯의 왕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움직임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 그런 회의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이 그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시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던 사람이 인생에 갑자기 말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됩니까?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가서 다시 알려줘라. 자, 무엇을 알려주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자, 21절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지금 이걸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그냥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면 세례 요한이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확신하게 될 거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되심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성경을 접어서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23절, 24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 나오죠.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뭡니까? 마샤흐, 메시아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저분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바로 나니까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멋지게 신앙 고백했어요. 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도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다 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체험을 했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 신앙이 이 막판에 가서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조차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을 띠고 죄의 연약성을 띠고 흔들리는 이 모습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 아무리 우리가 멋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오늘 주님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유령 같은 물체가 하나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걷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건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왜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졌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람과 풍랑이 무서워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진짜 주님 맞을까? 순간 안 좋은 생각한 거예요. 순간 나쁜 생각한 거예요. 주님 맞을까?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연약함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꾸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봤던 그 눈이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종교를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까? 의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길, 우리는 자꾸만요, 그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주님이 약속은 해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라의 요종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결국에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면 자꾸만 우리가 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잔꾀를 쓰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다시 한번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심하지 마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가 보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 붙잡고요,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의 120세, 130세까지 살았지만,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문뜨문 보게 하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었고,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경험하게 했을 때가 한 번쯤은 다 있더라는 말입니다. 많은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요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라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다라는 거죠. 이 말 속엔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방법, 다른 진리는 애시당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진리, 다른 생명, 다른 길을 찾는 그 노력 자체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된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매일같이 다른 길 찾고 있어요. 헛된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매일같이 다른 진리를 찾고 있어요. 헛된데 인생이 돌아보니까 매일같이 다른 생명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사람도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지금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왔어요. 근데 졸지에 그의 인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냥 감옥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감옥에 서 있건지 아니면 저 밖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나는 기뻐하노라. 밖에 있어도 나는 기뻐하노라.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그냥 삶의 초점은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의심이 있으면 기도 응답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미래에 책임져 주실까? 아버지로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셔요. 왜 의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의심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되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복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건데,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수준은 요구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요, 내 삶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내일은 안 내려줄지도 몰라. 그래서 이틀치를요 숨겨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안에 의심의 이 쓴뿌리들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 이 메시아 되심을 믿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 되심이 주님을 믿는 그곳 가운데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면 그곳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구원자 되심이, 구세주 되심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볼 것은 다시 바라보고, 우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주님 밖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오늘 이 밤이 찾아가 주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여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듣는 것이 아니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의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 의심의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가정과 교회와 인생 가운데 메시아의 능력을 펼쳐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